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 2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원래는 나눠야 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질문은 원래는 27문입니다. 27문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처음 부분들을 다룰 때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고요. 그 내용에 같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오늘 그냥 질문과 대답만 읽고 오늘 28문을 섭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실까요? 네.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섭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섭리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고 창조한 거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섭리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신학도 있고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사와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이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 손 안에서 있고 우리가 앞날을 모를 뿐이고 어떻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우리가 그거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기 지금 답으로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그분의 손으로 하듯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뭐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흉년과 풍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손길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섭리에 대한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문제인 28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섭리에 대한 28문은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네. 이거를 2시간 동안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부분, 우리는 어떤 불행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번영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관하여서도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게 되며, 이 부분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가 돼버렸고, 그리고 현대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모든 기적과 이적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이성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이해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거로 바꿔요. 이해되는 거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버려버립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버려버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신학과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것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믿는 신학이고 저희가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그리고 그 섭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이 차이가 뭐냐?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잘 되든 잘못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섭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좋을 때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일어나요? 나한테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보다는 뭘 생각해요? 불평과 원망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왜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의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섭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섭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과 같은 고백이 가능하고 그 욥과 같은 고백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선한 것을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욥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을 하지 마시지. 자랑하셨거든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귀도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좀 무서운 거지요. 택함받지 못한 자는 절대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근데 이 마귀도 천상에 있다 올라온단 말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야 마귀야, 너 봤냐? 이 세상에서 내 종 의로운 종 욥을 봤냐? 야 걔는 내 말에서 하나도 오차도 없이 얼마나 내 말을 잘 순종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귀는 태생이 어떤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네. 어떤 존재예요? 뱀에 꼬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원수 대적 마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걔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지. 그거 뺏어보세요. 그럼 걔가 과연 하나님 찬양할 것 같으냐고. 하나님 분명히 원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몸만 건들지 말고 생명 건들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자녀 10명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 싹 사라집니다. 그게 불과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이제 회의 때 또 올라왔어요, 마귀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맞지? 내 말이 맞지? 얘가 얼마나 나한테 의로운 애인지 알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몸을 쳐보십시오. 그럼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생명을 건들지 말고 또 허락을 하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욥은 정말 말 그대로 망신창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떠나갔어요? 저주하고. 우리 성경은 저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찬양하다 죽으시오 이러고 떠났어요. 왜? 상황이 이 정도인데 맨 하나님 찬양하니까. 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니도 여호와시오. 남자랑 여자랑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여자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내가 낳은 10아이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 찬양밖에 없다니까 여자가 옆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우리 애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았네? 이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몸이 망신창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찬양하니까 이제 이 아내가 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놈의 남편이 미쳤나 보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온전한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찬양하다 죽으시오. 그래,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다 죽으시오. 그러고서는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와 여러 가지 이후에 4명과의 어떤 대화들을 하고 42장까지 참 이제 욥기가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욥이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늘 뭘 놓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가 자기의 저주하는 게 있죠, 자기를. 나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낳을 때 내 부모의 무릎이 나를 좀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야기하는 모든 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에게 결과적으로 마지막 주어진 거는 뭐예요? 욥이 그 앞날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앞날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욥기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섭리의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뭘 하게 하느냐? 어떤 불행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은 비록 불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불행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때 감사합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연약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그 좋은 것이 없으면 혹여나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뭘 못하니까요.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성령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지식의 부재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를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무엇이 일어날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예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우연. 모든 걸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지 않던 것이 뭐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우연이 얼마나 재수가 좋은가 하는 거지. 근데 이 우연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연의 모든 것을 맡기게 돼버리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인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여러분, 우연에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대의 철학가였던 스토아 철학가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운명이 지배한다라고 봤어요. 운명. 여러분, 운명이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명이 지배하는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더더구나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운명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겠지만 혹여나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명 내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인생에 소망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법칙에 대한 거를 왜 진보한다라고 봅니다. 진보. 계속 발전해서 발전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의 법칙대로, 과학이 말하는 어떤 진보한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진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데이터 속에 갇혀버려서 데이터 이상과 이하의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절망이란 단어밖에 안 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모든 걸 우연이라고 볼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거 다 알아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주시는 사람만 알지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그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연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진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삶에서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수납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고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빚어지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수없이 많이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모든 부분의 것조차를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맡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맡길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좀 길지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한계에 넘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섭리에 대한 문제들 속에서 분명히 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미래에 관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게 된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대요. 육의 것만 아니라 영의 것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섭리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길 만큼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을 그 방법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을 들어 알아도요,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기도할 것 같으십니까? 문제 생기면.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왜 기도를 안 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자기 인생에 와버렸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찾아다니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이 카톡이 왔어요. 자기의 이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사실 자기가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속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새벽 예배 나갈 테니까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나오라고. 그래서 그분 매일 안수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섭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섭리를 머리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섭리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이 크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지금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눈앞에 당장 닥쳐오는 어려움을 정말 이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섭리를 내가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품어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미래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들을 이겨낼 힘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만 생겨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뭐만 생긴다고요? 염려만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앞날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 또한 기대를 못합니다.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가 없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창조주를 믿으신다면서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할 돈이 없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섭리를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갈 것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미리 감사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끌 믿음을 내가 갖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게 뭐냐? 답이 참 재밌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답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하는데 섭리로 인정하는데 뭐가 주어진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답니다. 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불행한 삶이 혹시 있다 한다면 그 불행한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요. 지금 내게 들어오는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된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소유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이 섭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 주는 가장 큰 힘과 놀라운 능력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불행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좌절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힘과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문제가 이걸 이겨낼 만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한에는 그냥 그거에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주고 염려와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답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연합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지를 크게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한에는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하면 왜 맨날 대답이 똑같아요?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할게요?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답이 왜 맨날 똑같니? 그럼 뭘 기대해요, 목사한테? 그럼 뭘 대답을 해줘요, 제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믿음에 강함을 주고 그 내 믿음에 강함을 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이끌어가는 모든 그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직장을 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아버님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가 원래는 신학교를 제대하자마자 갈 계획을 세웠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2년만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뒤로는 가정이 망해도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2년을 허락받아서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죠.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안 된대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든지. 친구, 동기, 아는 동기가 이제 먼저 가 있는 직장인데 얘기했더니만 오라고. 대우도 좋아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가 93년도였거든요. 93년도에 8시간 일하고 80만 원 주면 많은 거예요. 고등학생 졸업하고.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숙식 제공 다 하고.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된대 오래요. 아침에 전화 와서 안 된다고. 저는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그때 동기 하나가 먼저 외국에 나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한 달에 저처럼 술, 담배, 여자 안 하면 150만 원은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타려고 이제 항만청에 가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해군을 나오면 항만청에 가 저희들은 훈련 교육 없고요. 바로 선원증을 줍니다. 해군을 나온 사람들은 배를 6개월 이상 탄 그 경력이 인정되면 이 선원증을 그냥 줘요. 근데 그거 하려고 지금 나가는데 아버님이 맨날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던 그분이 물어보시면 너 어디 가냐? 그럼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항만청 갑니다. 왜 그러냐? 나는 직장 구하러 간다고. 그때 아버님이 너 해군 보내고 내가 너 배 3년 동안 타는 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는데 또 배를 타냐?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 샤시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를 오래요. 갔어요. 저를 딱 보더니 왜소하고 일할 얼굴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저를 상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세광년전에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부르지를 말지. 그리고 마지막 간 데가 이제 동대문 제일평화라고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50만 원 준대. 근데 제가 근데 하나님한테 그 계속 과정 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2년을 허락하시고 자꾸 막으십니까? 허락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제가 응답 받고 한 거거든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직장을 구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계속 막으셔요, 하나님? 근데 마지막 갔는데 거기는 그냥 일하래요. 몇 시부터 10시까지요?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시간 일하고 50만 원.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직장은 8시간 일하고 80만 원. 숙식 제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더 이상을 지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첫날 일했어요.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거 일하면서 거기 이제 새벽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8시까지 정도 도매 손님들이 바빠요, 그 시간은. 그 시간 8시간 지나면 9시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한가해요. 그때 밥 먹고 이제 소매 손님을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는 뭐 어디 화장실도 못 가요. 너무 바쁘니까. 또 제가 일하던 데는 되게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여가지고요. 8시까지는 뭐 정신없이 일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제가 화장실 가서 정말 오줌 누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딱 2년 일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 거기 통해 제게 주신 은혜는 월급도 1년 만에 거의 120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교회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공휴일을 새벽 장사만 하고 가라고 다 보내주셨어요. 보통은 4시까지 일해야 되거든요. 저 보내면 본인들이 계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4시, 새벽 8시까지만 일하고 나면 빨리 가라고. 그래서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저희 계신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은 제가 성경 보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거기에 저희 교회 다른 장로님도 일하고 계세요. 같은. 근데 그분은 저한테 와서 읽지 말래요, 성경. 너 여기 직장이라고. 직장에서 성경 읽으면 되겠냐고.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고, 우리가 좋은데 놔두라고, 이 친구 신학할 거고. 그래서 마음껏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저기를 이제 퇴사하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제가 신뢰하는 가장 큰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섭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신뢰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건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직장을 안 다녔다면요, 저는 힘들게 공부했을 거예요. 왜?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뭐 어디 공부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4년 기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그분 안에 늘 있으면 비록 지금 당장은 내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보기에 가장 합당한 곳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8문에서 나누는 섭리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번영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관하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게 되며 그게 섭리예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